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33편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하포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덮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 방패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네. 아멘. 시편 33편은 많은 시편의 그 안에서도 이제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시편이 총 이제 한 5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41편이 한 묶음인데 다윗의 시가 그 중에서 37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닌 작자 미상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시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우리가 시편을 읽었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시입니까? 본디 찬양시라는 것은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 안에서 그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좀 길지만 그 구성을 보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다가 후반부에 와서는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서 이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이 한 구절에
다 모아지게 되는데 그 구절이 뭐냐? 그 구절의 내용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역사가 바뀌는 거죠. 세계사가 바뀌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니 무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누가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을 비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요 방패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의인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두려워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져지지 않으니까. 잘 하나님이 지금 계시나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늘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면서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평범한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마 깨달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게다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에게 눈과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진한 필터가 우리 앞에 딱 이렇게 벽이 세워 있듯이 그렇게 있으면 바깥 저 상대편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위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죄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인 이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부복해요 회개할 때, 그때 정말 이 죄의 담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위대한 계획과 그 창세전의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성취의 위대함을 똑같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창조신앙은 구속신앙을 뒷받침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창조가 없으면 인간의 타락도 없잖아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공부할 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면 어느 시점에 베레시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 시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렇게 하셨냐? 인간은 순수해도, 아담과 하와는 순수해도 그들은 완전하지는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건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결국 무너졌잖아요. 1%든 2%든.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 에덴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정원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만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분의 놀라우신 그 경이로운 계획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보낼 수밖에 없죠.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자,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천사에게 하나님에게 좀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나의 지금 사는 형편과 내 억울한 일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아라. 이게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그런 어떤 입술의 범죄라 할까요? 그런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내 먹거리가 없고 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볼 때 뭘 느끼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목매달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경제력, 하나님 주시는 명성,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재능들, 그것을 우리가 바랄 때는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죠. 필요한 것만 채우면 감사하다. 그럼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그런 원리로 바라볼 때 내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바울이 말하는 그런 자족이 없죠. 내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4절부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다라고 찬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다. 거짓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처럼 내가 정직하니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 너희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리스도의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육체의 어떤 소욕과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정직하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겪는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다,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위배되는 사람은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것을 갖다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그 벌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환경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 이렇게 그때마다 달라져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성품은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첫째는 사랑이죠. 둘째는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치열하게 또 처절하게 충돌한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야만 돼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덮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하니까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그 단절의 두려움, 슬픔, 아픔 모든 것을 가지고 3일 동안 음부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소절들의 제목을 붙인다면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마치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자기의 모든 어떤 아이디어와 그리고 추진력과 그런 아주 치밀한 계획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위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교만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그쪽을 향해 아주 그냥 째려보듯 하실 거예요. 이 녀석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행동을 해봐.
내가 따끔하게 맛을 보여주리. 근데 그 하나님 치시는 그런 징계조차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들을 삼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를 징계한다. 우리를 잠시 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라는 것과 다르다는 걸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늘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 도움이시오 우리 방패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누구나 변함없는 그런 지순한 그런 사랑을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가 든 사람이나 청춘은 그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50대, 60대는 지금은 뭐 아주 너무나 마이너스 10을 해야 딱 맞을 정도의 나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나이가 드셨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청춘이 있을까? 그분들에도 설레임이 있을까? 내가 정말 60이란 나이, 70이란 나이가 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런 어떤 영적인 설레임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적으로도 우리 마음의 감정에 어떤 설레임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50 중반을 향해 가니까 그런 설레임이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청춘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청춘의 마음은 아직까지 우리가 죽지 않는 한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부모님들께 잘하십시오. 부모님들 말씀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청춘이 있습니다. 그 청춘을 존중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다시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인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또 우리 물건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아니면 뭐 평신도로서 정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죠.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에 대해서 사실 생각은 해도 그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크게 보일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